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를 우리 상고하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냐 회개를 외칠 때 세 분류의 사람이 반응을 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고,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 보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왜 왔을까요? 회개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뭐 세례 요한이 와갖고 광야 외치는 소리가 막 선포되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 몰려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왔을까요?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회개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막 촉구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 회개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들도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죄를 깨달아야 돼. 뭐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깨닫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욕입니까? 책망입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독사가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 새끼들아, 뱀 자식들아. 뱀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을까?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야. 그러니까 다 마귀 새끼들이죠, 그죠? 왜 이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후예들이 다 마귀 새끼가 됐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 새끼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는 것은 마귀가 지었던 처음 죄, 그 죄를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외치는, 이건 단순한 욕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었던 그 처음의 죄, 그 죄를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처음에 마귀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죄의 근원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천사장 루시엘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던 죄입니다. 죄. 이것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의 형벌로 묶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저주받은 사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똑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 선악과. 그리고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같이 된다. 자, 마귀가 처음 줬던 죄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노릇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독립선언. 이게 사탄적인 죄예요.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처음 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진 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죄 때문에 여러분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조금 막여졌던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죄를 깨달아야, 이 죄를 인정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영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영접 앞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봐요. 7절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 누가 가르쳤느냐?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가르쳤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뭐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천국이 임박한 천국이 지금 왔어요. 지금 임박한 천국, 그 반대로 임박한 진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천국이 저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무조건 여러분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진노의 날이요 보수의 날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임박한 천국이 이들에게는 임박한 진노인 거예요. 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금식도 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열어보면 죄를 짓고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3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자각하고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열매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데 속은 다 자기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착취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백합니다.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백이고 용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로 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여러분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회개가 메타노리아인데 메타노리아는 두 개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변화라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싸우면 막 누가 일러 그럼 선생님이 애초리 들고 불러 야 나 나와 그리고 이제 하해를 시켜 악수해 인사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말해 사이좋게 잘 놀아라. 그럼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막 그래 그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 같이 안 가. 끝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 미안해. 그 말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에 삶의 변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9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기도하고 나의 의, 나의 공로, 내 자랑, 교만 충만한 거예요. 자기의 거룩한 행위와 공로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나 정도는 나는 괜찮아. 무서운 자긍하는 마음. 이게 회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애통도 안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서 막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회개를 보고 나는 상관이 없어. 저런 회개는. 이게 이들이 회개를 막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이 말하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너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약에 하신다면 절대 주권에서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최고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섭고 극악한 것이 나는 내 신앙, 내 믿음은 괜찮아 하는 자긍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여러분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찍고 가는 거예요. 자,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 없이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아라.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게 지옥 형벌이에요. 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좋은 열매는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언제나 열매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막을 법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고 정말 구원을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름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열매를 보고 이게 진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그 후에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마지막 제후의 심판 때는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축정인지 알곡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봐요. 자, 12절 읽어요.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야 한, 쭉정이는 지옥으로, 알곡은 천국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기준이 뭐냐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내가 분명히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의해서 졌던 모든 자범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정말 바꿔서,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